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성전에 불러주시었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밤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소망교회 설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특히 교회학교를 앞두고 이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특히 선생님들에게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신앙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시기의 중요성 그리고 그 대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직업, 선망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랍비, 즉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아버지와 이 랍비 두 분이 이제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아버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동일한 질문을 했으면 저도 저희 아버지를 구하겠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면 유태인들은 랍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내 몸을 낳아줬지만 우리 랍비는 내 영혼까지도 돌보는 분, 책임져 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랍비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교사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선망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학기 때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맨하탄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롱아일랜드로 이사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대부분 유태인들과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중고등학교에 제 아이들 보냈었는데 그 선생님들 중에 거의 절반 유태인들이 많고요. 그때 우리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그 우리 블렌티필 과정을 하실 때 같이 뉴욕 같이 가서 2주 동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보스턴을 여행을 했는데 보스턴을 갔는데 보스턴에 보면은 MIT 공대가 있고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그 MIT 공대나 하버드 대학에도 보면은 교수들 가운데 절반이 유태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은 이 교사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직업, 선망의 직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그 역할은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맹자의 진심장구라는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유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갖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것,
이게 바로 군자가 갖는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제 집사람 부모님은 저나 집사람이 40대 그 부모님 때 나서 다 부모님 일찍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거의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참 외롭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맹자가 얘기했던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 부모님 생존해 계신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행실이 공명정대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 이게 군자가 갖는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는 천하의 영계를 얻어서 내가 교육하는 것을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내가 생명들을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 교육한다고 하는 건 아까 맹자가 말하는 천하 영계를 얻어서 교육하는 그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그 중요한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시면서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티칭,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힐링,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첫 번째 사역,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내가 교육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과 우리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어렸을 때 직접 말씀을 배우고 훗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회당에서, 즉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와 특히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즉 신앙인이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행동 양식을 언제 가르치라고요? 아이 때 가르치라고. 그는 평생 그 말씀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솔로몬은 가정에서 이 부모와 이 교회학교 교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부모와 이 교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즉 신앙인으로서 바른 행동, 합당한 행동 양식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신앙 교육에는 뭐가 있다고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이따가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겠지만 이미 솔로몬은 3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이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대상관계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아이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얘기하는지는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 결정적 시기, 신앙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아이 때 우리가 그걸 가리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는 마땅히 행할 길, 즉 신앙으로 했던 양식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그 결과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의 결정적 시기와 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신앙교육에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아이 때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이 용어는 처음 연관학자가 동물생물학자인 로렌츠라는 학자였습니다. 이 학자는 오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오리는 부화가 되면 이제 움직이는 물체만 보면 자기를 낳아준 엄마라고 착각하고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14일 동안, 한 2주일 동안 따라다니더니 그 이후에는 움직이는 물체하고 자기 엄마를 변별해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밝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인 시기를 발표하게 되는데, 오리에게 있어서 각인 시기는 14일, 2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에게서 2주간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리의 일생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각인 시기 이론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신분석에서나 혹은 발달 심리학에서나 또 성격 심리학에서도 그러면 성격 발달, 인격 발달에 대한 결정적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연구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출생에서부터 5, 6세까지가 성격 발달 혹은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간의 마음에는 정신 구조가 있는데, 이 정신 구조는 한번 설정이 되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3년 사이에 대부분 형성되는데, 그래서 20세까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 구조가 형성되는데도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은 출생에서부터 약 3세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 바로 정신 구조가 80%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세 이후부터 20세까지는 20%밖에 영향을 주지 않고 20세 때 정신 구조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 정신 구조가 80% 결정이 되면 거의 그 정신 구조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3살까지의 이 결정적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즉 이 결정적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한 일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적 시기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혹은 신앙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결정적 시기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일까? 가정에서는 부모요,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정신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정신 구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이 교회학교에서 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중요한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실족함이 없이
그 가정에서 부모와 교회, 교회학교에서 교사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자, 여기서 소자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포함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자 맷돌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돌리는 그저 맷돌이 아니라 대형 맷돌입니다. 지름이 120에서 150cm 되는 대형 맷돌인데, 사람이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돌리게 되는 그런 대형 맷돌인데, 그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는 헤엄쳐서 나오란 말입니까?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빠져 죽으란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 교사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생명이 달라있다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을 잘못 교육해서 실족해 하는 일은 죽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도리어 화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자신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현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주변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현장을 가는 길에 됨을 불구하고 예루살렘 여자를 보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이 잘 교육하고 그들 잘 돌보고 잘 양육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앙 교육을 부모와 교사가 교회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떤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교사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더 wounded healer가 되어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핵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교사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를 만드는 사람은 학생 자신이고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뭘까요? 세 가지를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교사 자신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교사 자신이고 그 다음에 학생인 자신이고 방법적인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내게 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어떤 교사가,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변화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요. 내가 자녀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게 되면 또 다른 상처를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를 치유를 받은 사람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지도자를 가르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를 하게 되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윗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것도 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특히 아들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대군을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대군을 몰고 다니니까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은 그 사울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시기해서 대군을 몰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다면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갔죠? 그 원수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 가서 그것을 낱낱이 토설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때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한 그 분노라는 이 감정을 충분히 토설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왕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했을 겁니다.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고백은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충분히 고백하고 토설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토설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을 토설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내 마음이 여름 마름의 마름같이 된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된다. 여러분 여름에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햇볕은 내리쬐는데 논바닥은 갈라지고 이제 벼는 타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먼저 성전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토설할 때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교사 역할에 있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를 성전에 가져와서 다 고백하고 토설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사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학생들을 환대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시인들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현종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쓴 그 시 가운데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잠깐 제가 소개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라는 방문의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다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학생이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그는 그의 과거와 함께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그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한 인간의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그래서 미래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이 내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환대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환대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대 대학에 보면은 관광학과에서 환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급 호텔 여러분 가보셨죠? 차를 몰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대합니까? 어느 순간에 안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90도로 인사하고 문을 열어주고 짐을 날라주고 그리고 그 숙소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숙소를 나오면서 뭐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면 다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었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루 저녁을 묵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안내하는 사람이 숨겨 또 나타나서 짐을 날라서 실어주고 또 그 떠나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환대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학생 한 사람이 내게 올 때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환대해 줘야 됩니다. 교회학교에 있는 동안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보낼 때까지도 그를 환송해 보내주는 것. 이게 바로 환대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교회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환대는 인간관계 안에서 사는 곳이면 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대가 있는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환대가 있는 이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입니다. 이처럼 서로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혹은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 솔직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편하고 즐겁게 해주는 따뜻한 환대가 있는 이 아름다운 한소망 교회 공동체가 되신다면, 이 한소망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 서로 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한소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한소망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환대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사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동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릭 에릭슨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궁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적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우리 학생들이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그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치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판단해서 어때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상담하다 보면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요, 우리 평상시에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지도 방식이기 때문에,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 행동의 결과를 보기 전에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문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관심 있게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걸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공감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쏟아내는 만큼 치유가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깊이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내게 됩니다. 쏟아내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는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항상 아이들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는 가서 바로 그것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 요인 중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바로 이 교사 자신이라고 했는데 교사가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 그 중요한 변이는 뭐인가? 요인은 뭐인가? 교사가 이 우리 학생들을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또 요인 중에 하나는 자기 대상의 역할의 모델과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교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티칭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자, 교사와 학생들의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대화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비결은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학생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대전여고에 박희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쓴 그 수필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농산두에 진나. 이분이 옛날 교사를 지내면서 학생 지도를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97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70년대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때는 모든 그 용어가 군대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연병장이라고 했고 학생회도 그냥 학생회라고 하지 않고 학도호국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문을 한번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복을 입고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